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웅덩이에 대하여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늘 물이 부족한 국가라서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팝니다. 깊은 우물을 파서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면 그 우물을 중심으로 부락이 이루어지고 그 우물을 통하여 농사도 짓고 가축도 먹이고 우물이 삶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물줄기가 끊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물을 찾아 떠나야 됩니다. 물을 찾아 떠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간 그 우물은 큰 웅덩이가 됩니다. 우물을 메울 여유도 없고 물을 찾아 떠나가면 큰 웅덩이가 박히게 되는데 거기에 짐승이 빠지면 죽게 되고 사람도 빠지면 혼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지면 누군가가 구조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깊은 웅덩이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든, 스스로 판 웅덩이라.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함께 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스스로 웅덩이에 빠지게 돼요. 죄를 지어보세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 더 큰 죄를 지으면 평생 웅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게으르게 되면 가난의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요. 스스로 교만하고 난폭하고 잘났다고 하면 외로움과 고독의 우물에 빠지게 되고요.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스스로 판 웅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하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어요. 불순종함으로 물고기 뱃속에 갇혔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나게 되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캄캄한 뱃속 물컹물컹하고 악취가 가득하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이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사람 온도가 36도가 되는데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뜨거운 뱃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위와 흑암과 악취와 그 한순간도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그러한 고통스러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탈출구를 찾았는데 하나님께 탈출구를 찾았다라. 요나가 칼을 가지고 칼로 물고기 뱃속을 갈라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요나가 어떤 자기 힘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한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오바이트 하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오바이트를 해서 요나가 뱃속에서 나왔어요. 오늘이 광복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갈등하다가 결국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우리 언어를 빼앗기고 문화를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어요. 누구도 우리 민족을 건져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서 3.1 운동은 우리 민족 한국교회가 기도했던 기도에 손을 올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고요. 인생의 한계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라는.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 탈출을 구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요단강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탈출구를 찾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민족이 탈출구를 찾고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탈출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함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회개가 탈출구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가 탈출구다. 너무나 잘 아는 이 핵심 가치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순종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듭니다. 징계의 매를 들 때 부모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항복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때리다가 자녀가 안 됐다고 그냥 놓아버려요. 매를 놓기도 하고 이러다가는 얘기 죽겠다 하고 매를 놓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기가 막힌 구렁텅이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기에 회개할 때까지 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까지 하시겠냐? 회개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징계를 받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회개했어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어요. 사람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환경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자꾸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조상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언제까지 시대 사조를 탓할 것입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패의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옆에 사람이 누군가 충고할 때, 건면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돌이키는 사람이 바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아요. 입술의 회개만 합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삶의 회개가 없어요. 구체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터닝 포인트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지루하다. 신앙생활에 재미없다. 이미 아마 구렁텅이에 빠진 것입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늦을수록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기도가 안 되는데 이미 구렁텅이에 빠진 거예요.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 탈출구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음의 사람의 말을 거부하면 침체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방법, 답답한 자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회개가 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 교회 성장이 머물고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 목사님들이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영적인 몸부림을 쳤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 점점 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은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목사들도 그래요. 한국교회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줘요. 교회에서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 뜻을 내려놓는 사람은요, 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최고고 내 고집이 최고고 내 뜻이 최고고 이런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 사탄에게 이용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들이 회개의 영을 받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신령하지 못해서, 내가 좀 더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좀 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러다 보니 또 기도하는 장로님들도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니 교회가 이런 거에 된 것도 내 책임이 크다고. 아론과 훌이 되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며 함께 협력자가 되어야 되는데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권사님들도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을 헛했구나. 권사 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 정말로 이름값을 하지 못했구나.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줄을 놓아놓았고 기도의 잠을 자고 있었구나. 지사님들도 교사도 찬양대도 저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어느 날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신령할 나만 성령으로 충만하였더라면 교회가 좀 새로워질 텐데 나를 용서해달라고. 장로님이 일어나서 아니라고. 내 죄가 크다고. 내가 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지 못해. 용서해달라고. 장로 권사님이 또 일어나요. 집사님이 일어납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항종집 부자 한 명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두 집 살림을 차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지도세도 모르고 나는 두 집 살림을 저기는 세컨드를 두고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쳐도 가는 사람이 없고 막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이웃교회에 전달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감염되면 우리 교인만 감염되는 게 아니라 이웃교회도 감염되고 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동의 교회들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영적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데 다른 교회도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가 한국 교회가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평양 대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탈출구는 회개입니다. 회개. 가정에서도 이 문제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가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그 가정이 해결점이 있는 거예요.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 든든히 서는 가정이 돼요. 교회도요. 누구 때문이다 아니에요. 나 때문이다라고 서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도 국회도 그래요. 서로 너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 일어날 소망이 없습니다. 혹시 요나처럼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해답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비결 두 번째는 사명회복이 탈출구예요. 따라합시다. 사명회복이 탈출구다. 자녀가 잘못해요. 맨날 게임만 합니다. 오락만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징계를 합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게임 금지. 그러면 한 달 동안 게임을 금지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코피가 날 정도로 공부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요. 한 달 덜 가서 그 해제시켜주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고난을 당할 때 얘기합니다.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말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관점으로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고난 가운데 처하면 깊은 수렁에 빠지면 누구나 회개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안 할 것 같죠? 회개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는 자식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매를 치다가 고집을 부리면 아이가 그러죠. 죽여라. 내가 죽나 네 자식 죽지. 버티면요. 결국 때리다가 부모가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거든요. 항복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매를 들지 않아요. 자식이 고난을 당하는데도 회개를 못해요.
가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회개하지 못해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막 회개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동아줄이 내려, 말씀의 동아줄이 내려와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야 될 것은 내가 여기에서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찾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수렁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헤어날 길이 없어요. 누구도 도와줄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는 니느웨의 백성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 있어요. 미움의 감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히는 철천지 원수인 이 아수르의 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잡혀갔고 우리 어머니가 막 무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이웃집이 아이가 죽고 이런 원수의 나라, 그 나라는 벼락이 떨어져 죽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회개하며 사명을 회복했어요. 오늘 우리는 요나를 통하여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내 감정이, 내 선입견이, 이 시대의 사상 조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말씀에 순종 못합니까?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내 감정과 다르거든요. 내 뜻과 다르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뭐 이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뭐 다 그런데 뭐 나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를 순종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 안 한다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 감정이 너무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저도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요. 어느 날 갑자기 오해가 생기면 그런 순간 기분이 확 나빠져요. 나 여기서 머물면 안 돼. 감정은요, 지나가는 새가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똥을 싸면요, 머리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지 마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 속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털어버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영적으로 털어내야 돼요. 감정은 순간적이에요. 순간적. 여러분, 인간의 감정이 조석이라 조석. 당신 없이면 못 산다, 죽었다 한다, 그 다음 막 열받으면 막 끝내자 그러고 앉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싸우던 사람이 오늘 저기 우군이 되고, 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나가 그래요.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 선입견 때문에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안 가요. 감정 때문에 사명을 던져버립니다. 감정이 상하면, 자존심이 상하면 다 포기해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만 상처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사랑하라고, 기도하라고, 전도하라고, 가족을 구원하라고. 근데 안 된대요. 나는 은사가 없대요. 전도하는데 은사가 없대요. 그런 사람은 답답한 자리에 벗어나지 못해요. 내 경험과 이성, 내 감정이 앞서면 물고기 배 속에서 벗어날 일이 없어요. 왜 삶이 무미건조하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왜 내 삶이 답답합니까? 왜 고난 가운데 있을까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에, 사명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명 그러면 사람들은 착각해요. 교회 주일날 한번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다 했다고. 오후 예배까지 나와서 감당한 거. 찬양단, 교사들, 이거 함으로 사명 감당했다. 여러분, 이건 기본적인 사명,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이 보는 사명은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사명은 요나에게 준 사명입니다. 성경이 주는 사명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사명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너를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해요. 요나를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요.
안동 복음화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믿지 않는 내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수렁에 빠질 수가 밖에 없어요. 기쁨이 없죠. 감사가 없죠.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는 방법은 능력을 하나님께 있기에 그저 기도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갔잖아요. 요나처럼 이제 다시 나는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성경을 펴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수렁에 빠져 있다고 일하고 열심히 한다고 벗어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건강에 수렁에 빠져 있는데 내 건강관리 잘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녀의 문제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사명의 길로 던져가요. 한번 우리 가만히 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영혼을 찾아가서 밥을 사고 차를 사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을 한번 찾아가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탈출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약한 분들,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물질이 약한 분들 전도해보세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일.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요나는 이제는 내 민족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아수르를 생각하겠고 니느웨를 생각하겠습니다. 내 가정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가정도 생각하겠습니다. 내 자녀만 아니라 다른 자녀도 생각하겠습니다.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람들과 사귀고 교제해도요. 좀 벗어나야 돼요. 요나처럼 하나님이 요나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한계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한계도 넘어가야 돼요. 목사도 한계를 넘어가야 되고 여러분도 만나는 사람들 한계를 넘어가야 돼요. 맨날 그 사람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밥 먹고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차 마시고 벗어나야 돼요. 넘어가서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 그런 사람들을 한번 찾아가고 물론 교제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서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요.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반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탈출구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가 탈출구다.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도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참 이상하죠. 성경을 보면요. 감사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감사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감사하면 기도가 열리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감사가 있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감사는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한 바가지가 들어가면 막 엄청나게 폭포수 같은 생수가 쏟아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될 때도요. 기도가 안 될 때 감사의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기도가 확 튀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가 물고기 배 속에서 뭘 감사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다 보면은 감사의 제목이 생각나고 고난의 의미가 깨달아져요.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가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의 조건을 찾는데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고난에 처하면 누구나 다 기도하게 돼요. 다 기도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두 손 들게 해야 돼요. 좋은 말 할 때 회개하는 사람이 고생 덜 해요.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생 좀 덜하고 빨리 회개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맞다가 다 잃어버리고 막 죽을 지경이 되어서 회개하는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이죠.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막 얼마나 간절하게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얼마나 기도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요. 요나서를 보면서 막 입체적으로 그림머리를 그리면서 한번 보았어요. 저도 신학생 때
막 성령 충만되기를 위해서 금요일마다 막 때를 지어가지고 가서 산기도 하고, 우리 오늘은 나무 뿌리 하나 뽑자. 부흥 강사들이 뭐 나무 뿌리를 뽑아야 뭐 능력을 받았다. 우리도 하나 뽑자. 뽑힙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간데 못 뽑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주 작은 나무 밑에 가서 뽑으면 확 뽑으면 뭐 3분도 안 돼 빠져버려. 그래서 이 나무 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심령으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붙들고 붙듯이 막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그 큰 나무 뿌리가 막 뽑아져 있거든요. 오늘 우리도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감사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주여 주여, 대충 이래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캄보디아 사람들은 손을 모으고 인사, 이 왜냐,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래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합장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기도할 때 보면은 막 이렇게 자세가 들려, 자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요나처럼, 요나가 죽을 지경이 되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면요, 기도의 자세가 달라져요. 무릎이 아프다고요? 아이고, 잠이 온다고요? 피곤하다고? 천만의 말을. 지금 자식이 죽어가는데, 아니에요. 덜 급했어요. 요나가 물고기에서 기도하는데 위벽을 붙들고 막 잡고 손톱을 안 깎았으니까 확 잡고 기도하니까 물고기가 막 창자가 막 뒤틀리지 않겠어요? 막 뒹굴고 뛰고 막 기도하는데, 막 요 물고기가, 제가 생각한 거예요. 고기 울렁거리니까 막 물을 한껏 마셨겠죠. 시원한 바닷물이들이 시원한데 한 번 더 들어오면 이제 뱃속이 꽉 차버리면 죽어버릴 거야. 아이고, 안 되겠다. 조용히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는 조용하게 묵상하는 가운데 감사 제목이 떠올라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조용하게 하는데,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물고기 뱃속에 던졌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자, 3절 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5절에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에 감쌌나이다.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물속에 던져졌는데 막 뻘꺽뻘꺽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면 막 바다 풀이 막 머리를 감싸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놔두면 살아요, 죽어요? 예?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내요? 물고기를 보내서 확 삼켜가지고 살려주었어요. 여기 성경을 보면 참 하나님이, 저는 입체적으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 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깊은 곳에 그 시간은 물고기가 없어요. 다 도망가요. 없어요. 근데 그러거든요. 근데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물을 던지라 하면서 물고기들에게 사인을 보내요. 물고기들 다 하나 보여, 이곳에. 확 모아놓고 그냥 던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물고기 바다에 던지게 하신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물고기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다 모여! 늦으면 죽거든요. 물고기들이 쫙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삼키게 했어요. 요나를 삼킬 때 씹으면 안 돼. 요나를 씹어버리면은 요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날카로운 물고기 배를 칵 씹으면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절대로 씹지 말고 삼켜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삼키잖아요. 요나의 물고기 배석은 참 찝찝하고 덥고 어둡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깨달아서 이게 나의 생명을 싸는 생명싸개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구원선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요나가 고난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하여 육지에 토하게 했어요. 여러분, 선지자, 지금 예레미야서 매일 말씀 묵상이 예레미야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늘 감옥에 갇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자유의 몸을 줘도 막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감옥에 자꾸 갇혀요. 예레미야의 입장에는 너무 불편하고 너무 답답하지만 이 감옥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싸개였어요.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군지 몰라요. 막 예레미야가 복음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회개하라 하니까 다 싫어하고 미워해요. 왕으로부터.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을 무차별로 죽여요. 자유의 몸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예레미야는 죽었어요. 지도새도 모르게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옥에 공권력으로 생명사계로 가뒀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계속 성경을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복음을 써요. 수많은 편지를 감옥에서 써요. 그리고 로마로 압송될 때 죄수의 몸을 입고 쇠사슬에 매여서 군사들에 이끌려 로마로 압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죄수의 몸을 만들고 감옥에 갇히게 했을까요? 그 당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에요. 그냥 바울이 혼자 자유롭게 돌아다니다 보면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죄수복을 입히고 쇠사슬에 매어서 군사들이 지키기 위해서 공권력으로, 국가 공권력으로 바울을 로마 황제의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는 내 영혼을 지키는 생명사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봐도 로또가 당첨되고 막 돈이 많으면요 교회 안 나올 분 많아요.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지금 막 주일마다 막 새 차 빼가지고 이쪽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지옥 갈 사람 많아요. 근데 이만한 이 몸에 가시를 뒀기 때문에 또 못 떠나가고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주일마다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거는 이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생명싸개예요. 생명줄임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몸이 아프다고 여러분 이것으로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하여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축복하기 위해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욥기 1장 21절 함께 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욥에게 있던 먹구름이 다 사라지고 이전보다 갑절의 복이 임했어요. 여러분, 고난을 빨리 끝내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미혹이든 간에 감사만 써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고난의 시험지에 감사와 찬송을 써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에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나와요. 회개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의 자리를 회복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반기에는 정말로 복음의 핵심같이 저부터 우리 모두가 나 때문입니다. 핑계대지 말고 누구를 핑계대지 나 때문이라고 회개의 손을 높이 들기를 바라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영혼 구원에 집중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하여 이 2024년 후반기에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모두 탈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저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